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하나님 임재의 열매와 결과, 임재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한 구절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를 통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매모호한 영적인 개념들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진리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애매모호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예 내가 예수님 몰랐고 하나님 몰랐다면 아예 그냥 마음대로 살면 괜찮죠. 죄책감도 없고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법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이상, 또 예수님을 안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임재 자체가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임재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이요? 아니죠. 예언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는 구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추상적이지 않구나. 내가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실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답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삶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 안에 있는 중심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관심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무엇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마음 안에
가장 강력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타종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로는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왜 인간이 되셨는지를 알아요.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타종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주문과 같은 말씀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그걸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하나가 되면요 파워가 증가합니다. 나 혼자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강대상은 내 힘으로 못 듭니다. 예를 들어 이 강대상이 더 크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대상을 들려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럼 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의 영향을 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방천지잖아요.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건 논리적인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되면,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 부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나라가 힘을 합치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알아요. 힘을 합치면 강력해진다는 것.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우리 스몰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스몰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우리 가족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로 똘똘 뭉치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할까요? 하나 되는 것은요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합리적인데 왜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우리 회사가 하나가 되면 우리 회사가 강력해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됨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하나가 안 되느냐? 하나 되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 되면 언제 하나 될 수 있냐면요,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하겠어요. 사랑. 사랑은 노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역이에요. 내가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결혼하실 때, 아니요, 여러분 얘기하면 누구를 예화를 들어야 되죠? 제가 저희 아내를 수많은 자매 중에서, 할렐루야, 어떻게 택했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내가 유치원 교사를 오래 했는데 아버지 교회 교사였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 저희 아내가 들어오는데 아버지 교회에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방석 가는 그곳에 개척교회에 이제 섬기러 온 거예요. 참에. 그런데 평상시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잘 알고 있고, 뭐 누나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갑자기 정확하게 그 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햇살이 쫙 비치더니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와 밑에는 까만 치마를 경배와 찬양 스타일로 이렇게 입고 왔는데 갑자기 제가 심쿵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몰랐던 게 아닙니다. 게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 어떤 청년이 막 예배하는데 보니까 막 옷 티도 늘어나 있고 막 이런데 어느 날 그런 자기 스타일도 아니야, 생긴 것도. 근데 어떤 자매가 딱 봤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옷도 늘어나 있고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머리 떡적.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신실한 딱 하면서 여기 끝에 땀인지 육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하나 이렇게 그거 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에 쑥 들어요. 계신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십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안고 있는데 이게 쑥 가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계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 수 없던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능력을 그러므로 하나 되는 거 논리 차원에서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죄 때문에 안 해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결과는 딱 분리시킨 겁니다. 항상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좋은 거 아는데 왜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 죄입니다. 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은
계시 영역이다. 자, 계시는 뭐냐면요,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책 뒤에 물병을 두었습니다. 이 성경책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병이 있죠. 분명히 존재하죠. 안 보일 뿐입니다. 계시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의 종교적인 모습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그려낸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지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하나됨을 설명할 때 가장 강력한 비유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죠. 그게 하나됨. 근데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은 뭘 말합니까?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됨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 되려면 계시가 있어야 되고, 왜 하나 돼야 되는지. 그러려면 이 계시는 아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랑이 있을 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계시록에 있는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알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사역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마 저는 이제 목사라는 신분상 여러분과는 좀 다르게 대부분의 일이 저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집안에서 내가 저희 아내와 제가 같이 살지만 아내의 존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아내의 존재와 상관없이 내 일을 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달라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었어요, 저에게. 오늘 나의 관심사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고요. 그 하나됨은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가져오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영이 막 둥둥 떠다니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할 때, 우선순위로 잡기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편해지기 시작할 때, 그 자리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땅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어떤 존재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팔복이 중요합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죠. 그 당시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많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현실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종교는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구름에 떠다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어가는지 뭐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는데 종교인들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의 집을,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 놓죠. 왜 그렇습니까?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을 보십시오. 추상적입니까?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굽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났어요. 어려운 사람들 만났어요. 묶인 사람들 만났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배고픈 자들이 배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진짜 떡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임재의 실제란 말이에요. 임재의 결과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 교육관에, 내 경제관에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제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난을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그런데 땅을 발에 딛고 있지 않는 거예요. 팔복은 이게 어떤 장면이 그대로 예시된 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팔복은요, 산상수훈은 아둘람 굴의 예시입니다. 아둘람 굴이 팔복의 예시였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누가 모였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묶인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다윗이 그 속에서 뭘 공부했습니까? 마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마음에서 들어 올린 겁니다. 외부적인 힘을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400명의 문제를 들어 올렸어요. 어렵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케 됐어요. 그들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똑같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분을 통하여 실제화됐어요. 복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질문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포적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 눌려있고 짓눌려있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정죄감 가운데 있고 두려운데 예수님 뭐라고요?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복 있는 자다. 선포해 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 소식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설명이 아니죠.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어려울 뿐이고 아직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예수님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의 개념을 아주 깊이 깨달아요. 복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의 복의 개념은 내가 뭔가를 많이 노력하고 가져서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유튜브도 하고 자기의 성공신화를 막 얘기해요. 거기에 막 다 팔려 들어가잖아요. 조금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대. 막 띄워요, 어떤 사람들을.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다단계 같은 것도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대. 복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많이 갖고 있는 그분들이요,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지옥을 경험하는 분들을 봤어요.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신 거예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자가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네가 복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가난해도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핍박을 받아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해도 비교당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은요, 공기들을 바꿔내요. 할렐루야. 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변화를 보고 싶은 거, 열매를 보고 싶은 것이 농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만약에 진다면 그 목회가 농사 똑같은 건데 정말 좋은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아지기를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훈련 뭐 책망 다 해봤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 프로그램? 아니에요. 안 변해. 부모님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점수는 높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변하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축복할 때 변합니다. 왜? 우리가 복이니까. 축복하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넘어져도 축복하십시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한 건 뭡니까? 축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면 됩니다. 복의 존재들이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게 이 임재가 이 실제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 제가 한동대에서 공부할 때 힘들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제 머리를 쓰다듬을 사람이 많이 없는데 참 이렇게 쓰다. 그 누구냐면 작고하신 김영길 총장님, 소천하신 김영길 총장님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쳐다보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총장님께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웃으면 총장님도 날 보고 웃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무슨 강아지처럼. 제가 이러고 있는데도 계속해요.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나 보면 저기 또 어디 가가지고 이러고 계시. 도서수실에.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울컥거리면서 뭔가 뜨거운 것이 내 눈물 안에 내 눈에서 툭 흘러내리는데 이게 임재인 거야. 이게 기도할 때 왜 이게 임재가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를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겠지. 그냥 제자들을 보는데
그 자체로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우리 제자구나, 내 제자구나. 그게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됐고 실제적인 힘이 돼요. 아직도 제 최고의 순간을 제 대학에서 꼽으라면 그 순간이에요. 제가 뭐 장학금 탄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때 내 자신이 실제 내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가 왜? 어떤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커버넌트를 시작하고 제가 그것을 그대로 느꼈잖아요.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가 수업하고 있으면 그냥 교무실을 들어갑니다. 그 수업실에 들어가요. 그럼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애들 막 열심히 풀어요. 내가 봐도 너무 어려운 거 3-3 막 이런 거 풀어요. 막 풀고 막 영어 하기 싫은데 막 뒤틀려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럼 제가 가서 뭐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똑같이. 그럼 애들이 보면서 계속. 그런데 뭘 느끼냐면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커버넌트 스쿨 가면 애들이 문 앞에서부터 뛰어옵니다. 와, 선생님, 교장 선생님 오신다. 그럼 저도 막 안아줘요. 어떤 애는 처음 커버넌트 온 애인가 봐요. 저보고 야 조지훈이다 막 그런 애가 돼. 상관없지. 조지훈이다. 근데 애들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책망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책망하잖아요. 책망도 들어요. 축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책망을 받을 때 건강해요. 이렇게. 제가 조준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용납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건 뭐야? 딱 왔는데 영어는 수학은 묻는 게 아니라 그건 또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고 리더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여러분의 머리를 제가 쓰다듬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길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느꼈어. 이게 임재가 아니라 들어갈 때 여러분 임재인 여러분이 들어갈 때 하나님 이 직장에 이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건물에 손대고 기도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내 동료가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초코파이 하나 딱 담아가지고 사랑의 실제. 임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커버넌트 스쿨 거기 MOU 하는데 갔잖아요. 호주 학교. 와, 우리 애들이요. 거짓말 조금 보태고, 아니 거짓말을 아주 뭐 눈꽃만큼 보태고요. 최고입니다. 거기 외국 애들 다 영어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눌리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얘네들은요 눌림이 없어. 우리 뭐 함동원 지사님 찬영이 같은 애 거기서 인기 스타입니다. 가가지고 소개할 때, 얘 소개할 때 한국에서 온 누굽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애들 안에 인싸가 돼버린 거야. 뭐 한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태도도 아주 예의 바로. 웨스턴들의 애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힐링을 받아요. 그게 임재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임재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내 행동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예수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임재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요번에 저 마지막에 호스팅 해줬던 우리 친한 호주의 어떤 집사님 집에 제가 가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분 집사님 집에 꼭 가라. 그런데 목사님 우리 큰애가 있는데 요즘 엉망이에요. 딱 봤는데 얘가
대학 이제 들어가서 카이로프라틱 전공하고 딱 하는데 좀 떨어져요. 근데 내가 딱 보는데 저는 부모님은 얘가 신앙이 떨어지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제가 옆에 딱 앉았어요. 야, 난 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약간 자기를 인정해 줬잖아요.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제 아킬레스건이 이게 어디 가나 저 이거 엄청 써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얘가 카이로프라틱을 전공하니까 몸을 잘 알아. 목사님 그 다리가 이게 수축되어 있어서 이거 자꾸 스트레칭 해야 되는 거 설명을 줄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는 모든 상황을 예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화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늘아, 이름 말했네. 자, 하늘아, 네 신앙이 지금 목사님 아킬레스인 것처럼 수축된 거야. 잠깐 아예 어떻게 된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 스트레칭이요. 그래, 스트레칭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늘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막 격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와가지고 막 자기 혼내고 왜 그 모양이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깨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깨워내느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딴 일을 안 하게 돼요.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둬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구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결과니까. 실제가 되니까. 그것이 실제예요. 그 중에 이 팔복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많은 복 중에 앞으로 이 말씀 앞으로 저희 교회가 10년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복이냐? 화평케 하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평 자체가 존재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한다는 건 뭐냐면 화평은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끝그림이었잖아요. 완성이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의 중요한 스텝이에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래요. 그럼 화평이란 건 뭐예요? 분리된 것이, 나눠진 것이 하나 되는 거. 빼앗겼던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 찾아와서 완성이 되는 거. 이게 샬롬입니다. 결핍이 없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 하나님 나라는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샬롬인 거예요. 샬롬.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마음에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피스예요. 이 시대 너무 두렵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더 나아가서 그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공항에서 딱 왔는데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주님이 제 안에 감동의 메시지를 하나 딱 주신 거.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면 이렇게 썼어요. 사랑 안에 거하고 축복으로 살아가라. 우리 한번 쫓아볼까요? 사랑 안에 거하고 축복으로 살아가라. 사랑은 아마 이 내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들이 바깥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될 때 바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실제가 되고 가정이 실제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의 일터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오게 되는 건데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뿌듯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랑 또 목회 지원팀이
또 한국은 더우니까 센스 있게 그 아이스 커피를 딱 준비해 줬어요. 딱 내렸는데 그걸 마시는데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막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막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딱 타는데 몇 가지 수련의 건이랑 몇 가지를 확인하는데 하여간 제 마음대로 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니 제 안에 텐션이 2분 만에 올라오더라고. 그랬더니 제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옆에 우리 안영철 집사님도 있었는데 국장님들도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딱 이렇게 교회 먼저 와서 우리 대장님께 보고하려고 여기 무릎 꿇고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뭐하니? 너 뭐하니? 사랑 안에 거하고 축복으로 살라며. 너 뭐하니? 순식간에 네 마음에 뭐 안 들었다고 막 마음의 평강이 깨져가지고 뭐 벌써 다른 분주한 에너지를 막 돌리고 있고 막 그때 갑자기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요. 회개가 되더라. 회개가. 하나님 목사가 이거밖에 안 돼요. 몇 분 만에 이래버리네. 그 아이스 커피 먹었다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가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마음을 막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조나단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조 목사 미안해. 내가 이게 텐션이 갑자기 또 높아. 그럴 때 이제 자주 쓰는 말 영적인 공격 같아. 할렐루야. 근데 너무 미안해. 그냥 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화를 해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뭐냐?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막 그런 걸 핑계대. 이게 그래가지고 했더니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평강이 깨지면 안 된다. 이거 평강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 안에 평강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차를 갖고 저희 아파트에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제가 갑자기 아파트 저희 주차장이 공사장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봤더니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수리를 해야 되는. 근데 제가 가방이요 10일치의 짐을 쌌기 때문에 한 25kg가 넘어요. 저희 아내와 딸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밖에 없습니다.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방을 들고 제가 6층 높이를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층 그래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2층 하면 5층 올라왔는데 6층 올라왔는데 거의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세겔이거든요. 10세겔 막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불평이나 이 불평도요 교묘합니다. 사단이요 목사적인 불평을 해요. 교묘하게. 목사는요 자기 불평을 안 해요. 이 사람들 너무하네. 이 동네에 이 아파트 저희 아파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하여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아주 간사한 불평을 이게 그러면서 제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놓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내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화평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지훈아. 어떤 질문으로? 지훈아, 너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휠체어 타고 다닐 때 그때면 어떻게 할 뻔했니?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 화평이 또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들이랑 나눴는데 기도회 모임 때 한 국장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는 사다리차 부르면 되죠. 내가 무슨 집작이에요? 사다리차 불러서 올라가. 그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게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집사님들이랑 우리 부목사님이랑 내가 화평케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느낀 거를 내가 실천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한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한 겁니다. 죄송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됩니다. 샬롬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정 안에 화평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려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생각으로만 배불리 먹으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하늘 우러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가지고 그냥 생각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눈에 손을 댈 때 여러분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결국 그게 이제 답이잖아요. 그 샬롬으로 가는 답이지 않습니까? 그 샬롬이 임재의 끝인데 두 가지로 딱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아들됨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승부 때도 들었어요. 유업에 대한 것. 내가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내가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번째 단계의 아들됨이에요. 두 번째 단계의 sonship이에요. 이젠 질문하는 거예요. 유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한 것이에요. 첫 번째 아들됨은 내가 권세가 있구나.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유업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단계는 거기에 여태까지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조이풀 교회가 10년 앞으로 가려면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 내 안에 유업이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키워드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인데 이 땅의 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일에 권세를 가진 분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일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일에 가장 높으신 분이 무릎을 꿇고 낫게 되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평강은 샬롬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실제입니까? 제가 저희 아내와 다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 되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하늘의 밀아래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낮은 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낮은 자가 위로 올라가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나눠야, 주셨기 때문에 나눠야 누군가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때. 왜? 고난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죠. 근데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 100%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 누군가는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여러분 존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됐습니까? 부모님이 죽으셨으니까. 부모님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면서 희생하셨으니까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이 잘 되신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희생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 죽음이 있을 때 열매는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왜 안 죽습니까?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알면서도 안 해요. 왜? 이 자아가 거절해요. 그래서 옛자아는 항상 육과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똑똑한 것 같으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똑똑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죽어요? 유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업이 있는 자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전에는 권세와 권위를 풀어내라고 했는데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세요. 원래 권위가 없고 난민과 같이 이번 금요예배에 들은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겸손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 지금 실제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결정권을 줘요.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그런데 롯에게 결정권을 줘요. 이게 어린 양의 길이에요. 그렇게 될 때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세요. 일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인사가 왜 샬롬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잘못하면 거기 세 종교가 다 모여 있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고 뭐 한 번 선 넘어가기 시작하면 삐걱거리는. 여러분 깨질 때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연합에 중요한 걸 보게 됐어요.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 있는데 선 넘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다퉈도 선 넘어가면 안 돼. 말을요, 선 넘어가는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어요? 여기 앙금이 생기기 시작해. 이게요 20년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가만히 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복귀해 보니까 그때 서로 선 넘어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실제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번 와봐.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 같은 걸 제가 하나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기도하는데 제 몸이 딱 보이더라고. 제 몸에 가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가시가 사방가시. 근데 상대방이 딱 있었는데 상대방도 가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비전 속에서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 갔는데 하나 되긴 돼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앉는데 따가워서 서로 막 밀쳐내는 거야. 그런데 하나 돼야 돼. 정말 율법처럼. 내가 하나 돼야지. 마음은 알겠어. 머리는 알겠어.
그래서 또 하나 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막 노력을 해. 그런데 결국은 아파서 밀쳐내요. 근데 그 순간 그 다음 장면으로 바뀌면서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저는 여전히 가시가 많은데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잖아요.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깨끗하신 그분. 근데 그분이 나를 향해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는데 내 가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박히는 거야. 박히는 거야. 근데 막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프지요. 근데 예수님 놓으세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안 놓으시는 거예요. 저를 꽉. 근데 아직까지도 그 소리까지 들려요. 내 가시가 예수님의 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안 놔요. 피가 몸에 질질 흐르는데 나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이 뭐였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가시가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나는 가시가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린 양이구나.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케 되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언제 알아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이제 일어나야겠다 막 설교를 듣고 일어났는데, 이 사랑은 언제 알았냐면 고통 중에 알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분의 고난이 나 때문인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이 그런 겁니다. 스데반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돌을 맞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그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대미문의 하늘이 열려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성도는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무릎 꿇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기도했다면,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지훈아,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나의 고난은 너를 위한 거야. 하늘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실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삶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는데 참고, 할 수 있는데 낮아지고, 내 뜻대로 하면 편한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다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꾸로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것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끝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냄새가 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모든 것이 사랑이 돼야 돼. 그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더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녹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길이에요. 계시록 5장 12절.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마지막 때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중동, 일본, 중국 모든 사람이 북한까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 어린 양의 예배. 근데 이 어린 양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날 알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나는 부를 경험했고, 지혜를 경험했고, 힘을 경험했고, 종기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분이 합당하시도다. 온 열방이 무릎 꿇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는 화평케 될 수 없었습니다. 샬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갑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멋대로 막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그렇지 않으신 것처럼 온 열방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죽임을 당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와 지혜와 영광과 등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자. 온 교회여 일어나 그분께 올려드리자. 그 어린 양을 경배하자. 그 어린 양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향동 성전이 앞으로 이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오늘 열방의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스데반에게 가장 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워도 이 영광을 보고 싶어요. 스데반이 봤던 하늘을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가 그 돌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진짜 기쁨을 받고 싶어요.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조금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땅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샬롬을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십자가 돼. 우리 조이풀은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그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참고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삶을 실제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